예,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까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의 고백을 하자는 것이죠. 예, 그것이 매우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배웠던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 고백은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같이 배우고 적용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또 배웠던 내용은 나는 믿음으로 인생을 마칠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인생을 마칠 것이다. 예. 그렇게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동안 생각을 하다가 중도에 마쳤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요즘에는 설교를 될 수 있으면 30분에서 4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3주치를 한 번에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 1시간도 넘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우리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에도 우리 교회 설교가 이렇게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한 내용들을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30분에서 40분에 끝내자 될 수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교가 계속 끊어지고 있어요 중간에. 어떻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결론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믿음으로 인생을 마칠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저희 권사님 나오셨지만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이거 정말 장담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는 그것을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는 인생을 내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하자.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거니까 입술로 고백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나는 믿음으로 인생을 마칠 것이다라는 이 고백을 잘 표현한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자기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신앙 고백을 한 내용 그것이 또 우리가 같이 적용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화면에 나오죠? 네, 우리 같이 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날을 위하여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나타나 주의 나타나심을 선포하는 모든 자에게 오리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적용하냐면 바울은 우리들의 삶, 특별히 성도의 삶을 두 가지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싸움이다. 싸움은 싸움인데 의미 없는 싸움일 수도 있고 악한 싸움일 수도 있고 허공을 치는 싸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싸움을 선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부자로 또는 가난한 자로 또는 건강하게 또는 매우 연약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무엇이다? Good fighting.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총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good fighting,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운 것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잘 따랐던 그 제자들도 어떤 제자들은 너무 힘들어서 자기 곁을 떠나는. 그래서 겉모양은 매우 초라하고 그리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인생 참 잘 살았다. 인생 참 잘 살았다. 네. 왜 그래요? 겉모양은 세상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겉모양이 어떻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름대로 애쓰고 그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거는 참 잘 산 것이다. 참 잘 살았다. 저는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뭐 세상적으로 뭐 우리 자식들에게 뭐 재물을 물려주고 뭐 대단한 뭐 명예를 물려주고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조용하게 아주 소시민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인생이 마무리된다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참 잘 살았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잘 살았다는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다 부족할지라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죽어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 인생 참 잘 살았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달려갈 길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언어적으로 이 달려갈 길은 마라톤 경주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목적지. 예. 경주, 달리기 할 때는 그 파이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향한 어떤 인생의 경주를 내가 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 마라톤 같아요. 그 뭐랄까요? 인생은 이 하루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그런 그 들꽃 또는 그 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비유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인내가 필요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면서도 중간에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한번 내 멋대로 살아보고 싶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목적지를 향하는 길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거든요. 중도의 이 달려갈 길을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 그러한 유혹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유혹을 다 이겨내고 인내로 끝까지 우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 이게 오랜 경주와 같은 이 인생길 인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를 끝까지 붙들고 잘 살았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선한 싸움 그리고 어떤 경주로 비유하는데 그렇게 자기 인생을 끝까지 나름대로 잘 살게 된 일종의 그 어떤 근원적인 소스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그 험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현재와 미래의 그 불확실성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돈에게 맡기지 않고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면서 그렇게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믿음을 지켰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내용에 어떤 액세스 되는 것을 에센스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후로는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죽은다. 이제 죽음을 가깝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전혀 마음의 흔들림 없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 면류관은 그 당시에 어떤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월계수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승리한 자들이 쓸 수 있는 면류관. 그리고 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에요. 예. 거룩한 자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한 자, 거룩한 자가 쓸 수 있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했을 때 그 믿음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에센스로 핵심으로 하나 쫙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보장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전체적인 내용의 그 어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선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 자, 그런데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성공적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뭐 여러분이 나는 죽는 순간에 정말 두려움이 막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화면에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것은 일종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뭐라 됐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내용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믿는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믿는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알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아시겠죠. 예? 그런 어떤 릴레이션십 속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성도들의 구원을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아버지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내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이 확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그가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인생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 앞에 구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그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하였던 그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니까 이 사망이나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망과 같은 그 어려움과 힘든 그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어려움은 정말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구나. 도저히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망과 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까? 여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비록 나의 삶이 사망과 같은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나 라고 했을 때 생명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생명이 나름대로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갈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막 어떻게 한없이 교만해지고, 예? 그리고 또 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렇게 인생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지경에 갈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어떤 세상 속에서 이것이 내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없을 때는 막 내가 죽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돈이 확 들어오면 그 돈이 나에게 뭐예요? 생명과 같은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나 이제 조금 지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돈이 그들에게 충만한, 인생의 충만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해요. 돈이 많을지라도.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경우에 돈이라든지 마치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해줄 어떤 그러한 것들이 나를 막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영의 세계에서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유혹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렇게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우리가 한마디로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막 짓누르고 공포를 주고 두려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을 때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귀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이 악한 영의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고 갑자기 공포에 떨 수도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 이 육신이 약해지고, 특별히 육신이 약해지고, 또 정신력도 좀 약해지게 되면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악한 영이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막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어떤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일, 장래일. 현재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심을 주죠.
염려하게 만들죠. 장래일은 어떤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그러나 그 현재의 그 모든 근심, 장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그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높음, 또 깊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미 언급한 그 어떤 영적인 그 세력의 어떤 그 공포, 유혹 이런 거로부터의 그 어떤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이게 높음, 깊음이 무엇이냐 신학적으로 이게 잘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가도 아무리 낮은 곳에 가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의지했고 그것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나는 참 잘 싸웠다. 선한 삶 잘 싸웠고 그리고 그 마라톤 같은 이 인생의 길 잘 달려올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저나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시시때때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업적을 만들어내고 열심을 내고 이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것으로 잘 사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항상 뭐 형통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승리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슬픔도 더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억울함도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것들로 막 얽혀 있지만 슬픔과 기쁨 또 어떤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고 뭐 이런 또 어떤 때는 건강하고 어떤 때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어떤 에센스 되는 그 내용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천국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성도들은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믿음의 소망 때문에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없는 인생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돼. 근데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건강하고 젊을 때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아예 무시해버리고 생각 안 하죠. 그러나 죽음은 젊은 사람 또 노인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죽음은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게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 앞에서 나름대로 담대할 수가 있어요. 믿음 없이 뭐 죽음을 준비하게 하여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유서도 써놓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다인가요?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 뿐이지 죽음 이후에 내가 갈 곳이 없는데 죽음 이후에 내가 갈 곳이 없는 그 어떤 인생은 잘 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 이미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보장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는 그 순간에도 결코 허무하지 않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망을 밑바탕으로 깔고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매우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인생의 모든 길을 믿음으로 마칠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의 모든 길을 믿음으로 마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